네, 반갑습니다. 이상면입니다. 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기 올라올 때까지는 떨렸는데 여러분들 앞에 어떻게 설까? 막상 딱 서니까 또 담대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담대하라 이렇게 저한테 응원을 많이 보내주셔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척 더웠어요. 맞죠? 지금도 물론 덥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대면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체는 더위를 잘 이겨내셨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더위가 조금 주춤하는가 싶더니만 또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집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위가 더 고맙지 않았는가 하는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전국에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지금 생명까지 앗아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자, 이런 무더위와 이런 장마, 폭우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를 찾아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인류 공룡이다라는 타이틀로 제가 지금 여기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찾아오신 분들도 인류 공룡이라는 이 주제가 궁금해서 아마 오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인류 공룡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이 제목 자체가 이러한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은 이런 타이틀로 이 세상 어디서든가 강연이든 이런 내용으로 주제로 뭔가 있어지는 일은 드물지 않는가, 드문 것을 넘어서 찾아보기 힘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인류 공룡이라는 제목 앞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조금 전에 발행인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기자입니다. 저 역시 기자로 시작을 해서 지금도 기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자의 사명을 다해야 되거든요. 나이가 어떻게 돼 가든 말든 기자의 옷을 입고 있는 이상은 이 기자의 사명을 이제 다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 앞에 놓여진 찾아온 이 현실을 기자로서 알려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린 기자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냥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사회, 나라 크게는 세계 있어지는 현상들, 그때 나타난 현상들을 알 권리를 가진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을 우리는 기자다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타이틀이 인류 공룡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찾아온 이 시대를 또 분별하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기자는 과연 어떤 기자가 이 시대에 합당한 기자일까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오는 그런 교차점에 있는 그런 지금 이 즈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너무나 중차대한 이 현실을 이 세상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늘 진행돼 왔던 우리가 살아왔던 그 타성과 습성과 그 관습과 그 관행과 그것이 하나의 관성이 돼서 그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새롭게 왔다, 우리 곁에 찾아왔다 할지라도 찾아왔어? 이런 감각이 없는 거죠. 무감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는 항상 이 사실을 알리는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나라를 넘어서 인류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인류의 역사다라는 인류 사람 인자잖아요. 사람이 걸어온 이 길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사람이 걸어온 길일까라는 것부터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사람을
누가 이끌어가는 것인가? 그러면은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류사 이전에 더 중요한 어떤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걸어온 길.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흔히 말하기를 어떤 종교의 역사다, 이렇게 종교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그냥 종교사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편협된 어떤 그런 생각 속에서 그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표현을 조금 다르게 했죠. 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의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은 이 우주 만물이 거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은 이가 있기 때문에 지어진, 지음받은 존재가 있는 겁니다. 이런 관계성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절대자의 그런 역사. 자, 이것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는 지금 안다는 거냐? 지금 그게 그렇죠. 안죠. 어떤 때가 됐을 때 그것을 아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는 흔히 저 남사고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온다.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송구영신이다. 이건 이 세상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회자되는 단어고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할 뿐인 거죠. 그래서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오는 이 교차점에는 하늘은 하늘의 뜻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기자를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뭘까요? 가장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뭘까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고 나라는 사람 자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때가 어떤 때인지 이것은 몰라도 되고 그냥 늘상 우리가 알아왔던 그러한 내용들만 알면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더위 속에서 또 이 폭우가 쏟아지는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우리가 함께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번 해보자고 이런 강연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가고 오는 이때 있어지는 이 모든 사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저는 죽어요. 그래서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렇게 담대하지도 못한데도 이것을 저 하늘로부터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마는 이 못난 사람에게도 이 시대를 분별시켜주는 어떤 분이 계셨고 그로 인해서 저도 조금 알게 됐고 이것을 알고 보니 이것은 저에게 알게 했다라기보다도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하나의 시대적 명령이다 이렇게 저는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제가 제 삶을 뒤돌아봐도 그렇고 현재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너무나 제 자신이 부족하고 못나고 그런 것 맞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전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여기 와서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서겠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 이제 강의를 하러 이제 오다 보면은 다른 생각을 또 막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이 주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여기 와서 실제 말을 할 때는 원래 준비했던 말이 안 나오고 다른 말이 나와 버려요. 그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이제 폭우 얘기가 하니까 제가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우생마사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생마사. 자, 예.
자,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지금 이제 비가 쏟아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이 생각이 났다 그랬습니다. 지금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오는 이 시대의 교차점. 그럼 우리는 뭐예요? 지나가는 시대가 있고 우리에게 지금 도래하는 찾아온 시대가 있다. 지금 그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가고 오는 시대가 있다. 그렇게만 우리는 그냥 말 그것만 받아 드시지 말고 항상 그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자, 가고 오는 시대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한 것이 떠오르면 대답 좀 해보세요. 지나간 시대는 그냥 보내버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시대를 깨달아서 맞이해야 된다라는 시대적 명령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말을 들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못한다고 단정을 짓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삶을 보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게 답이다라는 것이 그 사람이 곧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죠.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 속에, 생각 속에, 어떤 틀 속에 딱 갇혀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꼼짝 달싹을 하질 못해요. 생각에 자유로움이 없고 여유로움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꾸 강조를 하는 겁니다. 송구영신.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온다. 자, 그거 어떻게 됐다는 거냐?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이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알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송구영신이라는 말 뜻을 풀이해 달라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을 우리는 들을 때는 이 말을 나한테 줄 때는 저 말이 어떤 메시지를 저기서 발견하라고 나한테 주는 것이지? 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 말을 받아먹는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송구영신이다 하면은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오는 것이 송구영신의 뜻이에요. 그러나 송구영신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 무슨 의미냐? 지나간 시대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하니까 이 시대를 확인하고 이 시대를 찾고 이 시대에 동참하고 이 시대를 맞이해야 된다라는 시대적 명령이다. 이거 시험 볼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안 합니까? 왜 그 글에만 매이냐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면서 오늘 비생각을 하면서 전에 강연하면서 제가 가끔 쓰던 내용이긴 한데 오늘은 이걸 강연에 내가 말할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비가 온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떠올랐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우생마사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아는 것이 다가 아니고 역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잡아야 하는 것을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맥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럼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저기 뭔 말이에요? 저 소는 그러면 살고 말은 다 죽나? 그 말이 아니겠죠. 자, 비하고 관계가 됐으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우연히 이 휴대폰을 이렇게 기사를, 저는 기자다 보니까 항상 이 뉴스를 봅니다. 온 지구촌의 뉴스를 그냥 시시각각으로 살핍니다. 근데 그걸 딱 아까 오는데 딱 넘기는데 소가 이번에 장마에 떠내려가 갖고 어떻게 됐다라는 게 기사에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갑자기 또 생각이 탁 난 거예요. 여기 들었으면서. 자, 비가 오면은 말이죠. 이 소와 말을, 이 세상의 이 소와 말의 현상을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누구나 다 생각을 하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렇게 소가 있는 곳, 말이 있는 곳. 그러면은 이 비가, 장마가 쏟아지면 토사가 쏟아지고 막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넘치고 물이 넘치고 산사태가 나서 이 소가 있는 우리나 이런 데가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소나 말들이 튕겨 나가는 거죠. 이 자기를 가리고 있던 이 집에 이 막대기가 넘어지고 부서지고 날아가 버리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쏟아지는 비에 의해서, 물줄기에 의해서, 그냥 물살에 의해서 쓸려갑니다.
소말이다. 그래서 저 강에 가보면은, 큰 강 같은 데 보면은 말, 소가 이 장마철에 폭우가 대단할 때는 떠내려가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많이 살아오면서 보셨죠, 실제?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소라는 존재는 조금 뭐예요? 좀 바보스러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를 어떻게 해요? 소는 뭐예요? 상징적인 표현이 소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우직하다 이렇게 하죠. 주인의 말만 잘 듣고 우직하다 이런 상징성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영리합니다. 자기 지혜가 또 출중해요. 말이라는 존재는. 실제 홍수가 나서 강물로 다 쓸려, 말이든 소든 다 쓸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소는 헤엄을 칠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물살에 의해서 그냥 물살에 자기 몸을 맡겨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이란 놈은 영리하고 헤엄을 칠 줄 알아요. 이 말은. 그러니까 떠내려가면은 자기 생각에 죽겠거든?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역류라는 말 알죠? 거꾸로. 떠내려가면은 죽겠으니까 안 떠내려가려고 자기는 수영을 또 할 줄 아니까 안간힘을 칩니다. 밑에서. 안 떠내려가려고. 그럼 아무리 안 떠내려가려고 수영을 말이 한다 할지라도 기운은 이미 다 빠지는데 거슬러 올라가기는커녕 나중에 힘이 빠져서 결국은 떠내려갑니다. 이미 힘이 소진된 상태에서 떠내려간 말은 죽어버려요. 그 물살을 이기지 못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는 헤엄도 못 치지.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날 잡아 잡수 그거죠. 그냥 그 급류에다가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맡겼어요. 하염없이 떠내려가다 보니까 뭐가 발에 툭툭툭툭툭 걸리는 게 있어요. 토사가 쌓이고 쌓여서 강물이 깊은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참 떠내려가다 보면은 토사가 쌓여서 발이 툭 걸칩니다. 소의 발이. 그래서 여러분들 TV를 보면은 떠내려가던 소가 뉴스에 어느 지역에 어느 산에 어느 마을에 거기서 다 발견됐다 하죠. 말은 발견됐다는 소리 못 듣죠? 자, 이러한 소와 말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이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소와 말에 대한 현상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이것을 통해서 이 우생마사라는 것은 그걸 말하려고 옛부터 내려오는 말이 아니겠죠? 우생마사라는 말은 우리에게 주는 뭔가 교훈이 있는 거죠. 교훈으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럼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잖아요. 교훈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발견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송구영신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의 연계성, 연관성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들어야 되죠. 생각이죠. 딴 데가 있으면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뭐예요? 얻는 교훈이 뭡니까? 급류, 흐르는 급류. 이 물에 소는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맡겼고, 말은 자기의 꾀,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자연 발생적 자연 현상을 거슬려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요령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연의 섭리를 거스릅니다. 거슬르다 죽고 날 잡아 잡수하고 떠내려가던 건 어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턱 걸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뭔가 뭐지 하고 발을 딛게 되고, 예? 소나무 숲으로 돌아와서 눈을 꾸벅꾸벅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들 어디 갔나 운매 하면서 저쪽에서 또 아들이 찾아와요. 예? 그게 만나요. 예? 형제도 만나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게 제가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실상이죠, 실상? 자, 여기서 얻는 교훈은 바로 그겁니다.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 차원에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얻는
지혜라는 거죠.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왔다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이 인류를 어떻게 해요? 운행해 가는데, 만물을 운행해 가는 하나의 뭐예요? 섭리예요, 섭리. 섭리 가운데 송구영신의 시대가 왔다 이 말이에요. 누가 어떤 사람이 뭔가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시대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흐르는 물을 그대로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손은 섭리에 섭리. 그것도 이걸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이걸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살았어요. 새 시대는 무슨 놈의 새 시대야? 나는 지금 새 시대 안 가. 이 시대가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든지 이 시대를 붙잡고 여기서 내가 지금 뭔가 누리고 하던 것을 끝까지 난 누릴 거야 하고 버텨. 이거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자, 인류공룡이라는 타이틀을 써놓고 지금 송구영신을 얘기하면서 송구영신을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면서 이 우생마사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우라는 거, 이 소라는 존재에 우리가 관심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소의 특성을 우리는 발견이 됐어요. 자, 우직스럽다. 뭔가 순종한다. 여러 가지를 여기서 우리는 이 소를 통해서 깨달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송구영신의 때에 하늘은 이 송구영신의 때를 어떻게 운행을 해 가고 있는 것일까? 이 시대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라는 말 때문에 또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쓰니까 우생마사인데 이렇게 쓰니까 소를 놓고 이렇게 쓰니까 천우경전이 되네요. 천우경전. 자,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오는 이 시대 속에서는 하늘은 뭔가를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즉 뭐냐? 하늘의 섭리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이 하늘에 계신 분은 새로운 시대를 우리 인류에게 선을 보여야 돼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소 같은 한 사람을 천우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소라는 얘기인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것도 한번 여기 뭐냐, 하늘이 택한 한 사람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소를 통해서 여기 갈경이에요. 뭐를 가느냐? 밭을 갈아요. 밭을. 우리 저 밭이라 하니까 저 밭을 생각하면 안 되겠죠. 저 흙덩이 밭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또 있어요. 인산인해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밭이라는 것은 저 흙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흙과 같은 우리 인생, 우리 사람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는다라는 얘기는 뭔가 지금까지의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난 이게 좋다라고 그럴지언정 하늘은 그것을 인정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다 갈아엎어야 돼요. 저 세상 무슨 밭을 갈아엎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갈아엎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넣어서 새 시대가 가지고 오는 새 시대의 사상, 새 시대의 정신, 새 시대의 뜻을 그동안에 그냥 찌들고 찌들은 인류가 거듭되어 오면서 관행처럼 되었고 습관처럼 되어왔고 찌들고 찌드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갈아엎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하늘이 택한 한 사람인데 이게 소예요. 소. 오로지 이 소에다 비유하는 이유는 뭘까? 이 천우경전을 하늘의 소, 왜 하늘이 한 시대의 사람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사람을 왜 소에다 비유를 했을까? 하늘의 사연이 있어요. 이런 건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너무나 많죠. 하늘은 우리 인생을 믿지를 못합니다. 하늘은 우리 인생을 못 믿어요.
지금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말종 현상,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자기 이해타산에서 자기에게 조금만 뭔가 이해득실을 받아서 손해볼 것 같으면 바로 등을 돌려야 하고, 이게 말종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럼 왜 이런 일이,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 말종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게 하늘이 우리에게 하늘의 글이라고 하는 이 종교의 경서라는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낱낱이 소상하게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그것을 들으려 하질 않죠.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사연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은 인생을 믿질 않습니다. 오로지 하늘의 우직한 하늘의 소 같은 이러한 한 사람을 택해서 천우경전이라고 하는 하늘의 농사를 짓습니다. 갈아엎을 건 갈아엎고, 세울 것은 세우고, 건설할 건 건설하고, 이러는 역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중차대한 때를 지금 우리는 맞이했는데, 그러면은 왜 이러한 일을, 왜 이렇게 갈아엎어야 되고 다시 세우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뭔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타이틀인 바로 인류 공영이에요. 자, 금강산 앞에 이제 그리운 물론 금강산이 있습니다. 금강산. 자, 이 금강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말을 하는 겁니다. 진리. 이제 불교에서는 진리를, 이제 불교에서는 금강, 여러분도 이제 금강경 뭐 이런 책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금강산 하지만은,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잠깐 언급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로마서 1장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생각과 뜻과, 그러니까 신성과 능력을, 이렇게 거기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사상과 철학과 생각과 뜻과 목적과 이런 모든 것들을 만물에게 이미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만물 속에 담아놔서 만물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말이 있느냐, 만물에게 배우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있는 근본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왜 만물에게 배우라 했나? 그냥 만물이 그냥 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름 하나, 뭐든지 그 속에는 우리는 그것을 그냥 뭐 그런 거야 하고 넘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늘의 뜻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건 제 말씀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주입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늘의 말씀이다. 하늘의 말씀. 이거 아니라고 하면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값을 한다라는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금강산이다 하면 이제 여기 이제 요걸 그대로 풀어보면은 진리의 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산을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비산비하라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는, 가고 오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식은, 인식은 어디로 가 있느냐? 표면적인 이제 생각에서 이면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이 이제 바뀌어져서 넘어가야 돼요. 그러한 기로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야 돼 하고 따지면도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생마사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섭리 가운데 그렇게 이 시대가 그래야 된다고 하면은 소처럼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 섭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창조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뭔가 뜻하고 목적하는 바를 향해서 그것을 운행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섭리를 거역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저 말처럼. 자연의 섭리를, 자연의 이치를. 물은 밑으로 흘러가는 건데 자기는 거꾸로 수영 좀 할 줄 안다고, 난 요거 이겨낼 수 있어. 자기 꾀,
자기 교만. 이런 걸 우리는 하나하나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물질 문명의 시대, 가야 하는 시대는 물질 문명의 시대. 도래하고 우리 앞에 찾아온 시대는 정신 문명의 시대. 무슨 말이겠어요? 정신, 생각. 이 정신은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다 정신이 있고 생각이 다 있는데 그 정신은 도대체 무슨 정신이냐? 하늘에서 허락한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계시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한자가 없으면 이 하늘의 뜻을 설명이 불가능해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열개자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일시에 보일시. 내 의지에 의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때가 돼서 섭리 가운데 하늘이 한 뜻을 행할 때가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이것을 하늘의 뜻을 열어서 보일시니까 누구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본 자가 있어야 돼. 본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치적으로. 이 땅의 한 사람이다 말이야. 아까 천택지인이다 뭐다. 그래서 하늘은 보여주고 왜 보여주겠어요? 하늘이 뜻하고 원하는 바를 이 땅에 그대로 어떻게 해요? 해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진행을 해 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대로 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이런 어떤 만고의 이치를 이제는 우리는 하나씩 귀 기울여서 듣고, 과거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잠 오면 잠자고 높아지려고만 하고 돈만 많이 벌으면 되고, 이게 바로 뭐냐? 우리는 이기성과 탐욕과 어떤 이런 데 그냥 물들어서 자기 만족, 나만 이상 없으면 되고 하는 이런 시대. 이게 지금까지의 시대다라는 거예요. 물질 만능의 시대. 이 시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된다. 그렇게 물들은 우리의 사상을 하늘이 택한 이 소 같은 한 사람이 그걸 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정신 교육을 통해서. 제가 그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그 정신을 저도 받은 사람이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이 금강산이다 이제 여기로 이제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이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리의 산인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 글자 문자대로만 보면은 그냥 금강산이에요. 금강산. 아무것도 이어서 뭘 얻어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 금강산은 오늘 우리 가수가 아니고 성악가 분들이 노래를 부른 그 내용을 가사말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남한에 있질 않고 금강산은 북한에 있어요. 그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거기를. 그리운 금강산이잖아요. 너무나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곳, 정말 낙원 같고 정말 유토피아 같은, 예를 들어서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금강산인데 우리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갈 때가 됐다라는 것을 노래를 가사말을 잘 들어보면은 그 말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것이 뭐를 의미하는 것인가? 이 세상은 지금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강산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억압받고 진리가 없고 진리가 억압받는 곳에서 진리로 이겨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인산인해라고 하는 것처럼 모인 산이 언젠가 우뚝 설 것이다. 저 금강산을 가지고 이면적, 진짜 진정 하늘이 바라고 원하고 우리 인류가 바라고 원하는 이 땅에 이 진정한 참 금강산이 우리 앞에 언젠가는 도래한다라는 것을 희망적인 의미로 부르는 노래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라는 것이, 이제 이 진리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진리는 곧 계시예요. 계시. 자, 이걸 자세히 설명하려면 끝도 없으니까 이 진리는 곧 계시예요. 그래, 이 계시를 받으면은 어떤 특성을 가질 수 있느냐?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곧 진리로 이긴 자들이 모인 어떤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산에는
1만 2천 봉우리가 있대요. 그래서 이 진리로 이긴 산인 저 성경에 보면은 한 지파 1만 2천 또는 14만 4천 12지파 하나님의 나라는 자 이런 것이 막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12지파예요. 12지파. 이러한 12지파 한 지파 1만 2천씩 이 진리라는 도를 통달한 사람들이로 형성된 하나의 산 비산비하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산이 이 땅에 언젠가는 출현할 것을 어떻게 미리 노래를 불러줬고 이 노래는 실제 이면적인 금강산 이면적인 산이 실제 나타나고 섰을 때는 이 노래는 이 실제 산이 출현했을 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성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노래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상록수가 있었죠. 자, 상록수. 자, 이 상록수. 자, 이 상록수의 무슨 뜻이에요? 항상 푸르다라는 뜻이잖아요. 항상 푸르다. 자, 이 상록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또 오늘 이제 상록수 노래 보면은 끝에 보니까 끝내 이기리라 이런 것을 이제 우리 성악가분들이 열창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진리로 이긴 사람들이 출연을 하는 것이고 여기도 보니까 뭔가 이제 이겨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상록수 늘 푸르른 나무. 그럼 늘 푸를 수 있는 이유는 뭘까? 항상 우리는 이면을 생각을 하라 그랬습니다. 늘 푸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늘 푸를 수 있는 이유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푸른 잎을 띄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이어가지를 못해요. 왜?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이면적인 사람이 이제는 우리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의문을 가지고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다를 자꾸 어떻게 해요? 쫓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가 손에 진정 딱 하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를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형이하학적 차원에서 물질 만능, 물질만 쫓아가는 시대는 이제 끝난다고요. 형이 상학이다라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정신문명의 시대.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이 이제 뭐냐?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생각. 이제 생각의 깊이, 생각의 넓이, 이런 것을 이 시대는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찾아온 시대에 내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참여할 수가 도태가 되는 겁니다. 이건 아까 우생마사를 하면서 얘기했다시피 어쩔 수 없이 우리 앞에 도래온 이거는 저 위에 계시는 분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뭐 싫다고 해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상록수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이게 나무 숫자입니다. 근데 이 나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의미로 아마 이 상록수가 제목이 붙여진 겁니다.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끝내 이겨. 그 노래가 바로 그거죠. 끝내.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 우리 젊은 청년들, 어린아이, 학생들은 36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는 적은 기간이 아니에요. 이미 일제 강점기 그 기간에 태어나서 자라났으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짓밟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아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날 때부터 본 것이 그거니까 당연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굴레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게 여긴다. 이해됩니까? 우리가 지금 인류가 살아온 어떻게 보면 이 틀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이치를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제라는 이 기간을 통해서 하늘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히 우리 민족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제라는 그 상황 속에 내가 매이면 안 되고, 그 일제를 통해서 저 하늘은 우리에게 진정한 압박과 굴종의 우리의 인생사를 깨닫게 해주고 있고 엿보게 해주고 있는데, 정작 봐야 할 것은 보지를 않고 보려고도 안 하고 그냥 그 옛날에 일제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런 일이 있었대. 이런 것은 흔히 우리말로 뭐라고 하나, 답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답답한 인생. 답답한 인생이다. 그래서 이 상록수라는 것은 그냥 우리는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상록수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보니까. 상록수라는 것은 늘 푸르다라는 얘기예요. 늘 푸른 사람,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 그러면 그 시대는 뭐예요? 다 당연하게 일제시대에 굴복받고 우리가 억압받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충성하고, 이거 뭐예요? 죽어있는 시대에 죽어있는 사람들, 죽어있는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들 모든 의식구조가 그런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상록수더라라는 거예요. 그 이들이 한 것이 바로 뭐예요? 예? 이들이 한 것이 뭡니까? 이게 뭔 자예요? 몽자잖아요. 열개자. 뭐예요? 몽이 뭐예요? 어두울 몽이에요. 이미 그들의 식민차에서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모든 것들은 뭐예요? 몸은 껍데기는 밥 먹고 살아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죽어 있는 거. 어둑한 아무것도 모르는 거. 이거를 열어주는 거예요. 계몽. 누가? 이 상록수들이. 그래서 농촌 계몽 운동,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농촌에 가서 봉사 활동 한다라는 그 허울을 가지고, 그 모션, 그 액션을 가지고 실제는 뭐야? 사람들을 깨우쳐서 살려가는 거죠. 죽어 있는 사람들을 뭐야? 정신 차렷하는 것처럼 정신을 차려서, 이들이 정신을 차려나니까, 그야말로 살고 나니까, 아이고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어디로 갑니까? 만주로, 하와이로. 똑똑해야 되겠구나. 공부해야 되겠구나.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해외로 나간 사람들은 다 그래서 똑똑해졌고 힘이 생겼고 영리해졌고, 오히려 나간 사람들이 민족의식이 더 투철했고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록수라는 것을 그때 일제시대 얘기를 지금 하려고 이렇게 힘주어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인가? 아니겠죠. 이 시대가 마치 일제시대에 속절없이 억압받던,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속절없이 억압받던 그 시대와 똑같은 그러한 세상, 그러한 인류 공룡이에요. 오늘 타이틀이. 이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날의 이 상록수는 이 성경에 보면 생명나무라고 있어요. 무슨 나무인데 무슨 생명나무는 뭐예요? 나무 살아있으면 다 생명이 있어, 다 살았는데. 이 세상을 분별한 지금 이 지구촌의 현실을, 이 위력에 처해 있는, 왜 우리 사람은 나서 죽고 해야 되고, 왜 이 모든 것은 흥망성쇠가 있어야만 되는 것인가? 영원한 것은 왜 없어야만 되는 것인가? 다 있다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 저 하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다면 그분의 뜻이 그건가? 이 계시 시대는 하늘의 뜻을 받는 시대라 그랬어요. 아까 천택지인이란 말. 하늘의 뜻을 받은 분, 그분을 통해서 또 받은 이 사람들은 바로 뭐야? 살았고, 이런 거예요. 생명남. 그럼 이 사람들은 살았으니까 뭐예요? 분별이 돼버렸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 상록수 최영신과 이 사람들이 농촌 봉사활동에 가면을 쓰고 탈을 쓰고 가서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깨우쳐서 이 나라를 되찾은 것처럼 오늘날도 아무도 몰라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당연하게 일제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당연하게 일본 사람들에게 칼잡이에 일본말 하고 왜 우리가 일본말 해야 돼요? 근데 당연하게 공부를 하고 그거 아니다라는 거. 이런 것이 괜히 우리가 그런 성악을 부르고 부른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의미를 우리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진리로 이기는 일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상록수 살아있는 사람들이 출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 시대가 그럼 어떤 시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떤 현실인가라는 것을 거꾸로 말을 해 주잖아요. 이거를 알고 깨닫고 보니까 오늘날 현실은 그럼 어떤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패. 이 부패도 또 한자를 써야 돼요. 자, 이 부패 뭐예요? 썩을 부예요. 썩으면은 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또 이 말을 하면 이제 생각이 나네. 베드로후서 2장. 여러분들 찾아보라고 아주 친절하게 성경 구절까지 적어드리는 거예요. 진자는 어떻게 해야 돼? 진자는 그럼 진자를 위에 놓고 이긴 자를 밑에 쓰면 되겠네. 이 진자는 이긴 자의 종. 이 반대네, 반대. 반대요, 반대. 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졌다 이 말. 왜 졌다는 부패, 썩었다, 썩었다라는 것은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말. 그런 가운데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서 살았느냐? 오늘날에 이제 지금 이 시대를 지금부터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가? 하늘의 계시를 통해서 살아났어요. 깨어났어요. 그래 요즘 와서 아까 여러분들 제가 인사만 할 때도 비 피해 잘 이겨내셨죠? 더위도 잘 이겨내셨죠? 이 세상 만사 돌아가는 거 보면은 뭐예요? 진 것이 있고 이긴 것이 항상 보여요. 옛날에는 그것이 그냥 그런 일이 있구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요즘 와서 보면은 저것도 졌네, 저거 이겼네. 이 승패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그러면 이기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이기기 위해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이길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길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아까 이길 수 있는 것은 뭔지 힌트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 시대를 말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세.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이 말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끝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끝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냥 이 지구촌을 말하는 것일까? 궁극에 가서는 확장성이라는 차원에서 놓고 보면은 그 말도 궁극에 가서는 맞겠지만은 우선은 그렇게 우리는 접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먼저 지금 계속 이 얘기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을 텐데 우리의 이 정신이에요, 정신. 이 정신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저 세상도 잘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정신은 뭐가 주관을 하느냐? 종교예요, 종교. 이 정신을 주관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종교의 말세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해를 시켜드려 볼까요? 저 구약에 이사야 선지서가 있어요. 이사야 42장 18절에서 19절 여기도 가보면 소경과 귀머거리가 있는데, 소경은 보지 못하고 귀머거리는 듣지 못합니다. 근데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존재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파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상을 심어주게 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것을 받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죠.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소경과 귀머거리는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은 소경과 귀머거리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종이 소경과 귀머거리가 됐다. 내 종이 소경과 귀머거리가 되니까 거두절미하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는 이 세상 만사의 현실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종은 선지자고 선견자고 하늘의 뜻을 먼저 받고 먼저 깨달았으니까 잘 알 텐데 왜 소경과 귀머거리가 됐을까? 아까 말 다 했어요. 썩었다 이 말이에요. 부패했다 이 말이에요. 부패했다. 그래서 도리어 뭐가 어떻게 됐느냐? 소경과 귀머거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소경과 귀머거리가 된 이 하나님의 종 또는 이 종교를 이 세상이 잡아먹어 버렸어요. 상전벽해가 됐어요. 상전벽해. 상전벽해란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상전벽해. 여러분들 계룡산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계는 하나님의 소속이고 용은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계룡, 바다에서 올라오는 용에게 삼킴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됐느냐? 혼돈의 세상이 됐어요. 자, 혼돈. 자, 이것도 한자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섞을혼이에요. 섞을혼. 섞일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섞을혼이에요. 이건 뭐예요? 어두울 돈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섞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또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꼴을 먹이고 하나님의 사상과 정신으로 교육을 하고 해야 되는데 세상 것을 받아들인다. 왜? 자기의 일을 탐하다 보니까. 탐욕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세상과 하나 되라 해갖고 섞어버렸어요. 섞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두워져 버렸어요. 이 세상은 밤 같은 세상이 됐어요. 빛이 없어요. 진리가 없는 세상이 지금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을 지금 가고 오는 송구 영신, 이 말씀을 하면서 쭉 지금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야 하는 것은 지금 왜 가야 하는지를 지금 여러분들이 낱낱이 지금 보고 있고, 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이것을 환영하고 맞이해야 되는지를 지금 이 이치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판단을 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두워진 이 혼돈, 혼합이 아니에요. 혼합. 혼돈이라는 말은 우리 정신 상태가 어떤 종교의 의식을 넘어서 우리의 이 정신 상태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은 저 또 역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무지무지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말을 많이 해놨어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있는 온 세계를 주쾌하는 금잔이다. 온 세상을. 그래서 선지자들이 소경과 선지자 선견자들이 소경과 귀머거리가 된 것은 독주로 인해서, 포도주로 인해서 취함도 아니고 독주로 인해서 비틀거림이 아니다. 정신 상태가 지금 혼돈 상태에 있어, 이 세상이.
하늘의 정신을 받은 사람들이 종교를 이끌어가야 할 우리의 정신을 지켜주고 우리의 정신을 지키고 유지하고 가르쳐서 온 세상이 하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평화의 시장, 아까 누가 말했던데 행복한 이 세상이 이 지구촌에는 있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온데간데 없어지잖아요. 정신이 혼미해졌으니까. 혼합은 물질이 서로 섞이는 것을 혼합이라고 하는 것이고,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사상이 섞여버렸어요. 그래, 이 혼돈의 결과가 뭘까요? 혼돈한 결과는 이 세상이 위력의 세상이 돼요. 힘자랑하는 세상이 됐고, 또 그 다음에 패권. 이 패자를 어떻게 쓰더라? 패권. 이 옆으로 글자 쓰는 사람 처음 봤죠? 특허. 저만이 하는 특허. 이것만 들으니까 좀 지루하죠, 여러분들? 아니라고요? 노래 한 자리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천년바위를 제가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 부를까요? 여러분들 지금 가사 보이죠? 이 천년바위의 가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부르면서 가사를 음미를 하실 텐데, 이게 바로 송구영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오는 그 길목에 하늘은 어떤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하늘은 가고 오는 이 시대에 그 길목에서 절대적으로 저 하늘에 계신 분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출현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가고 오는 이 시대를 가르치고, 그것이 희한하게 이 가사말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천년바위입니다. 자,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목이 다 쉬었지만은, 지금 노래 잘한다 못한다 그거 여러분들이 평가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이거 뭔가 우리가 하나라도 깨닫고 마음에 남기고 가게 하기 위해서 이거 힘들어도 하는 겁니다. 동역 저편에 먼 동이 트면 철새처럼 떠나리라. 세상 어딘가 마음 줄 곳을 집시되어 찾으리라. 생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부질없는 욕심으로 살아야만 하나. 서산 저 너머 해가 기울면 쳐부리라 날개를. 내가 숨쉬고 내가 있는 곳 기쁨으로 밝히리라. 생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부질 없는 욕심으로 살아야만 하나. 이제는 아무것도 그리워 말자. 생각을 하지 말자. 세월이 묻어둔 길목에 서서 천년바위 되리라. 천년바위 되리라. 천년바위 되리라. 앵콜이고 뭐고요? 나 이거 가사 보느라고 지금 혼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가사 속에서 제가 찾으라는 메시지를 발견했습니까? 자, 가고 오는 길목에 이 대목이 너무 버릴 것은 이제 버리고 욕심 다 버리고 부질없더라는 거죠. 이제 새로운 것이 오는 거죠. 그걸 잡아야 된다. 근데 이것을 1995년도에 이 노래가 제가 나온 걸로 아는데 어떻게 이러한 의미를 담은 노래가 나올 수가 있을까를 저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 의미를 어떻게 이걸 작사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거를 했을까? 천년바위라는 그 단어를 찾아낸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도 보면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천년바위가 실제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뭐냐? 아까 말한 도통군자다라는 거예요. 금강산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금강산에. 이런 것들이 이 만물, 모든 만물, 하다못해 이런 노랫가락 속에서도 우리가 있잖아요. 옛날에도 저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은 저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다윗의 손을 통해서, 그 다음에 궁중악사 아삽의 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기록하라 해서 기록해 놓은 게 그게 시편에 있는 다 예언들입니다. 자기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받아서 다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물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 이런 어떤 현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더욱더 우리에게 그 말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대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본론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 어디까지 했는지 다 아세요, 여러분들? 자, 이 말세를 말하면서 이 말세에 대한 정의가 있었어요. 그 말세를 통해서 그럼 우리에게 지금 있어진 현실이 뭐냐? 지금 우리 제목이 이제 인류 공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인류 공영을 이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걸 또 한자로 써야 힘들게, 한자를 잘 몰라요 제가. 근데 이걸 뜻을 알아야 되니까 한자를 찾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한글을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 말 하나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이게 뭐 이 말인지, 이 말인지, 조금 전에 말한 말세할 때 이 말이 이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강의 때마다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한자라는 것을 우리는 외래 글자, 외래 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 어떤 글과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예를 들은 것처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한자라는
것은 불가불 우리의 글이었구나. 그렇죠. 은나라 동이족의 글, 우리의 글, 우리의 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한자와 한글은 우리 민족에게 같이 통용되는 글이고, 저는 이제 이 시대에 와서 깨달음이 되는 것은, 이렇게 한글을 주시고 누구나 잘 배운 자, 못 배운 자, 누구나 이 언어 소통을 위해서 하늘은 우리에게 이 한글이라는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뭔가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 뜻글자인 한문까지 주시고, 자, 이것은 도대체 어찌미뇨? 왜 우리 민족에게는 이런 글자를 통해서도 뭔가를 이렇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할 것인가? 뜻글자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무슨 뜻이에요? 하늘의 뜻이에요. 하늘의 뜻. 그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천손이다 하는 것처럼 뭔가 하늘로부터 우리는 뭔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고 배워야 될 것이 있고 분명히 그런 사명을 가진 민족인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볼 텐데, 자, 인류 공룡이다. 자, 이 타이틀이 이 세상에 인류 공룡 이런 것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아까 패권 얘기했잖아요. 패권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네? 어떤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를 점령을 하고 자기들의 지배권을 거기에다가 강화를 시키고 영토를 확장시키고, 왜 자기들만 이 지구촌에 잘 먹고 잘 살고 큰 땅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이제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러냐 이거. 우리는 그런 생각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아무런 느낌들이 없냔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답답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맞냐는 거죠. 우리 사람 맞죠? 우리는 그런 것을 줘도 안 갖는다 할 판 아닙니까? 왜 우리는 우리께 있는데 왜 남의 거를 우리가 왜 탐을 내야 되고 남을 왜 지배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금 지구촌의 현실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런가 안 그런가. 여기에 대해서 느낌도 없고, 그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원인 없는 그 원인을 지금 다 잡아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듣고 있는 게 내가 지금 뭐를 듣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다 듣고 남은 여기 앞에서 목이 터지라고 강의를 했는데 끝나고 이제 저 나가면서 내가 오늘 뭐 들었지? 천년바위 노래 하나 들었나? 집에서 휴대폰 보고 TV 들으면 천년바위 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거 듣지 왜 못하는 노래 말을 들어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깨달아야 되겠죠?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답답한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 특히 우리 민족, 우리의 민족이 지금 뭐를 주창하냐 하면 인류의 공룡을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 다른 세상에서는 남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데 지구촌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크라이나, 중동, 무역,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 말이에요. 어이가 없잖아요. 이걸 생각을 하면. 이게 생각이 없는 사람, 아무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뭐 어이가 없고 뭐 하고 뭐 그런 것도 아예 없고. 이 인류 공룡을 잘 보세요. 이 글자를 왜 한자를 썼는지. 자, 인류가 공이 누구나 보편적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마땅히 당연히 뭐예요? 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꽃영이에요. 꽃영. 우리가 영화 이렇게 영화. 저 무비 영화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 또 한자를 써야 되네. 이게 한자도 잘 못 쓰는데, 자, 이게 영화, 이게 빛날 화자입니다. 영화. 이거 잘 알죠? 이 영화 하니까 또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생각이 나요.
이 영화라는 말이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때가 다 됐대요. 자기 때가 다 됐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골고다 공원에 가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려서 죽어야 돼. 자기 때가 다 됐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기 때가 됐사오니 저로 하여금 아버지 길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로 인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또 돼야 된다.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를 영화롭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영화로운 거예요. 즉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참말로 됐을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는 건데 그게 영화래요, 영화. 왜 영화라고 했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해가 됩니까? 꽃 영화,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루어져 성취돼서 그걸 만들어냈다. 꽃은 나무가 잎이 나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 꽃을 피우기 위한 것이죠. 자,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그 영화롭게 한 그 영화의 참 의미가 바로 뭐냐? 자,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이제는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류 공영의 참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꽃 피우고 우리가 만들어야 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류를 존재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을 있게 한 우주 만물을 주인이신 그분이 뜻하는 바 꽃을 피워야 할 그 결정체, 그것이 뭡니까? 네? 그것이 뭡니까? 아까 저서 누가 했다고요. 행복이에요, 행복.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추구권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마땅히 행복해야 할 권리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인류가 누려야 할 공의,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은 바로 이 행복 추구예요, 행복 추구. 그럼 이 행복이 뭐냐? 자, 우리 이 복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려봅니다. 복. 다른 데서는 이 복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뭐예요?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옛날부터. 그 복은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돈밖에 몰라. 그게 아니고 모든 뜻은 하나님의 뜻글자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한자의 뜻을 찾아내는 거죠. 이 뜻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뜻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시편 133편 3절에 가보니까 헐문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복을 명하여 주시니 그 복은 영생이다. 영생. 한자도 못 쓰겠네.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왜 우리는 석가가 그랬습니다. 왜 사람은 생로병사 속에 이 굴레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물었어요. 남사고 선생은 왜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었고 다 뭔가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망하고 만들어 놓으면은 망하고 성했다가는 쇠하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왜? 봉해져 있었으니까. 이 한때를 당해서 이 계시시대라는 오늘날 송구영신의 시대가 돼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한 뜻을 행할 때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의 존재, 영이에요. 육체를 가진 한 사람을 택해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천택지인. 하늘의 뜻을 행한 한 종이 나타난다. 한 종이 나타난다. 또 종을 넘어서 종들이 나타난다. 언젠가는 도통군자들이 출현한다. 아니 시큰 그런 말을 회자대 구전이라고 하는 것처럼 시큰 흘러 해놓고 왔는데
막상 그것이 이거다라고 내놓으면은 몰라요? 이러한 회개망측한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날이, 그런 주인공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고대해 왔으면서도, 그래 너희들이 기다렸기 때문에 내가 때가 돼서 이걸 나타냈다, 실체를 내보냈다 하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그냥 믿으면 안 되죠. 확인을 해야죠. 확인을. 왜? 약속을 해놨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해놨으니까 그 약속대로 출현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확인을 해야죠. 확인을. 그냥 오케이,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끝이 아니에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이 행복이란,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같이 약속을 한 건데, 이 약속이라는 것은 그냥 뜬금없이 그냥 영생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이 영, 여기서 이 영 한자가 같다는 게 아니고, 자, 이 꽃영, 자, 인류가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이 꽃과 같은 이 행복은 바로 뭐냐? 이 영생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터전 속에서 함께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은 이 앞에 뭐가 들어갔냐? 자유의 세상이에요. 자유. 위력이 없고 패권이 없고 평화의 세상, 진리가 만연한 세상, 거짓말, 가짜, 이러한 밑바탕 위에 있게 되는 것은 영생인데, 이러한 밑바탕 위에 있게 됨으로 인해서 이 영생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낙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세상이니까 바로 뭐예요? 즐겁죠? 즐거운 동산 원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방에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느 날 어떤 사연에 의해서 실낙원이 되어버렸어요. 자, 지금 새로운 송구영시를 맞아서 한 시대는 가야 되는 시대는 탐욕과 이기심과 이런 것으로 얼룩져서 이 세상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류 공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꾀할 수가 없어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이건 끝을 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어느 것 나만 잘 살고 나만 영토를 넓히고 사람들을, 남의 나라 백성들을 다 죽여가면서, 오늘 또 여기 올라오기 직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저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할 때는 그 옆에 있던 시리아하고 이란은 같은 시아파로 형제국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란을 공격할 때 옆에 있던 시리아가 이란을 도와서 회방을 할까 봐 시리아에게 아주 친한 척하고 이런 수를 쓰더니만 저쪽을 딱 치고 나니까 지금은 뭐예요? 시리아를 또 칩니다. 오늘 죽은 사람만 시리아에서 600명이라는 뉴스를 보고 제가 여기 올라왔어요. 600명. 한순간에 지금 600명이 죽었어요. 지금 저 우크라이나, 이러한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는 뭐를 합니까? 인류를 말을 하고 인류의 공영을 말을 하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라는 거, 이 세상이 지금. 하늘이 무너지는 때는 반드시 뭐가 있냐?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러한 부패와 타락과 패권과 위력으로 정신은 혼란스럽고 혼돈해졌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문명이 일으킨 문명을 파괴하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지금 만연한 이 아비규환 같은 이 세상, 이것이 바로 뭐야?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냐? 솟아날 구멍을 만들어 놓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이 구멍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아주 좁다는 얘기예요. 좁다는 거예요. 아주 좁고 협착하겠죠. 너무나 힘들어. 피를 흘리지 않고는 이 구멍을 뚫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정신과 왜 아까 이긴다,
금강산도 이긴 자, 진리로 이긴 자들이 그 다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구멍 같은 이거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에요. 이치적으로 보면. 그런데 살아남아야 되고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되고 살아남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좁은 구멍을 피를 다 흘려가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여기를 빠져나가, 이 구멍을 빠져나가 살아남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드느냐? 이 구멍을 통해서 살아남는 사람들을 왜 우리 예언 속에다 이런 속담을 만들어 놓고 오늘날 이 속담이 이루어지는 한때를 하늘은 우리에게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살아남은 이 사람들이라야말로 인류애를 알고 사랑을 알고 인간의 존엄성을 알고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 된지를 알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 공영을 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꾀할 수가 없어요. 욕심이 뒤범벅이 되고 탐욕이 뒤범벅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인류를 입에 발린 소리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잠깐 우리가 조금 전에 다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나 도모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얘기 하나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와닿는 얘기를. 저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이웃 나라. 그 중국이라는 나라도 이것도 역시 이제 이것도 다 따라가네. 중화민국이라고 하죠. 줄여서 중국이라 이렇게 말하죠. 요 화자가 요거 빛날 화자라 그랬습니다. 아까 영화할 때 화자. 이 한자를 이 나라 이거를 지금 쓰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 중화민국의 이 정신이 뭔지 여러분들 아세요? 중국을 통해서 이 말이에요. 중국을 통해서 내지 중국인을 통해서 이 세계를 빛내자라는 뜻이 담긴 나라 이름이 국명이 중화민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게 바로 뭐냐? 중국몽이다. 예를 들어서 요즘 시진핑 대통령이 들고 나온 게 주석으로 앉자마자 들고 나온 게 바로 뭐냐? 중국몽, 중국의 꿈. 그래서 1대1로 요즘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야? 하이브리드전, 초한전이다. 오로지 이 중국인으로 하여금 이 중국을 통해서만이 이 세계가 움직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국가의 나라의 이름이 국명 속에 담겨져 있는 철학이에요. 이거 되겠어요? 이래서? 왜 자기들이 온 세상을 빛내야 되고 왜 자기들의 다 속국이 돼야 되고 자기들의 경제권 하에서 있어야 되고 자기들의 거짓말을 다 받아들여야 되고 여러분들 하이브리드전, 초안전 들어보셨죠? 이런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말하는 이 인류 공영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 인류 공영에 내가 주역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뿌리 깊게 여러분들에게 심어드리기 위해서예요. 세상은 이런 겁니다. 이것을 더 제가 입증을 시켜드려 볼까요? 우리의 건국 이념이 있습니다. 건국 이념에 보면 홍익인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홍익인간이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넓을 홍, 더할 익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의미적으로 풀이하면은 뭐야? 인간에게 뭔가 명령조로 하늘은 우리에게 천손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 뭔가 부탁을 하고 명령한 것이 우리의 건국 이념이에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아니고 세상을 넓을 홍이니까 세상을 이롭게 하라라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하고는 180도 반대가 맞습니까? 자,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짚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민족이고 어떤 사상과 어떤 이념 속에서 면면이 이어져 온 나라이며 하늘이 우리를 지켜온 민족이고 때가 됐을 때
우리는 뭐냐? 하늘이 우리를 뭔가 필요한 사람, 필요한 민족으로 들어 쓰기 위함이 아니냐. 이걸 깨닫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인류 공룡이라는 타이틀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시간은 자꾸 가는데 결론을 또 빨리 내야 될 것 같고 해서 지금 막 생략하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생략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홍익인간을 하면은 우리는 뭐가 생각하냐? 3.1 운동, 3.1 정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3.1 정신은 뭡니까? 3.1 정신은 3.1 독립서 안에 들어있어요. 3.1 독립서를 보면은 3.1 독립서를 기초한 사람은 무슨 민족 지도자가 기초한 게 아니에요. 33인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기초하게 한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우리는 그냥 33인, 뭐 기독교인 16명, 불교 2명, 뭐 천도교 뭐 15명, 도하기 33, 시험 보면 100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종교인들을 불러서 3.1 독립서를 선언서를 작성하게 했는가? 종교인을 불러서 작성했다라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푸떡 머리가 움직여야 될 부분이 있어요. 3.1 독립선언서는 일제 항거하기 위해서 일제 핍박 속에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표면적 현실 앞에 현실을 놓고 그 속에다가 이면적인 진정한 오늘날의 인류 공영을 그 안에다가 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바로 뭐냐? 이 3.1 독립선언서의 핵심은 뒤쪽에 나와 있어요. 뭐냐? 뭔지 아세요? 또 옆으로 죄송합니다. 신천지 시대가 도래한다는. 이 신천지 시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와 새로운 백성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처음에 있었던 그들의 지금까지의 종교 세계가 아니고 하늘의 계시, 하늘의 뜻을 이어받은 새로운 지도자와 백성들이 출현을 하는데 이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세상을 혼돈, 파괴, 파멸시켜온 이 악종들을 어떻게 했냐? 위력을, 아까 말했잖아요. 위력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 즉 뭐예요? 진리의 시대. 진리의 시대가 내한다. 이것이 바로 금강산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백부 김건 선생이 역시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고 지도자였어요. 아까 뭐 아삽을 통해서 하늘은 뭔가를 기록하게 하고 뭔가를 기록하게 하고 했다라는 말과 같이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위하고 선지자 역할을 했던 그러한 지도자들에게 하늘은 그때를 당한 그 현실 속에서 현실의 상황을 놓고 미래를 기약하는 말씀들을 줘왔던 거예요. 이것은 뭘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이 말이 딱 와닿을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은 구약시대가 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사로잡혔어요.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멸망당한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찾아와서 독립을 말해왔어요. 근데 그것은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한다라는 그 표면적 상황 속에다가 당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초림의 상황, 초림의 역사를 담아놨던 겁니다. 위력이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진리가 온 그 진리를 핍박하고 모든 것을 다 사로잡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진리로 싸워서 이기고 자유를 얻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자유와 해방을 얻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사건은,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인류사로만 그것을 봐서는 안 되고 인류사 속에 그 내면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깊은 정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늘이 그 하나의 어떤 사건과 어떤 역사를 통해서 하늘이 뜻하는 바를 이루어가고 미리 말씀을 해서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김구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나라를 잃은 서름 속에서 나라를 구하고자 애쓰는 이러한 정신을 가진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노래하게 했어요. 예언하게 해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나의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을 그냥 자서전이다 이렇게 그냥 천하쉽게 그걸 생각을 하지만은 그 나의 소원이라는 자서전은 예언이었어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했냐? 김구 선생이 뭐라고 해요? 대표적인 거 많지만 나의 소원이 엄청 깁니다. 우리가 외세의 침략을 받아봤으니까 많은 힘을 우리는 갖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소원이. 침략을 했을 때 그걸 막을 만한 수준이면 족하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되고 뭐 대단한 어떤 경제 부흥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나의 소원은 문화 높은, 이건 높은이니까 높은 데 써야 돼요. 높은 문화의 힘이다. 진짜 가지고 있는 힘은, 갖고 싶은 힘은 경제력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힘은 문화의 힘이다. 자, 높은 문화의 힘은 바로 뭐예요? 하늘보다 더 높은 게 없겠죠? 하늘 문화예요. 이 하늘 문화가 바로 뭐냐? 오늘날의 하늘의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늘이 한 뜻을 행할 때가 돼서 하늘이 이 땅에 하늘의 사상을 받고 그것을 준행해 줄 수 있는 소와 같은 우직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고 그를 통해서 하늘의 문화를 주고 계시를 주고 왜 줬을까요? 그걸 이루라고, 행하라고.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은 높은 문화의 힘이며 이어서 중요한 멘트가 또 나가죠. 세계 평화를 말을 합니다. 자, 이 세계 평화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사람을 통해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게 지금요 우리 저 곳곳마다 붙어 있는 김구 선생의 여기 초상화가 있죠. 그분이 한 나의 소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3.1 독립선언서 나의 소원 다 뭐냐? 결국은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류 공영이에요. 우리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 바로 이 자유와 평화. 그것으로 인해서 당연히 있게 되는 영원한 생명.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의 사회, 정치 현실, 세계적 모든 상황, 전부 위력, 전부 배신, 거짓말 끝내야 되겠죠. 자, 이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거, 이 대하 드라마라고 하는 것처럼 이 원대한 계획을 옛날 옛적부터 보이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이루어 가시는 이 하늘의 뜻, 이것을 무엇을 향해서 달려왔던 것인가? 이런 걸 우리는 이 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다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뜻은 결국은 가보니까 바로 뭐냐? 우리 민족에게 부여했던 이념과 정신은 인류 공영이었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구속사 저 끝에 가서 내려지는 결론이 바로 뭐냐? 인류 공영이더라는 겁니다. 자유와 평화와 생명을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었던 하나님. 그러나 줄 수가 없었어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을 낱낱이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종교의, 기독교의 경서고, 그 경서 속에 눈물이 날 만큼 하나님의 그 절절한 아픈 사연이 담겨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연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가 그 마음과 마음에 서로 이입이 돼서 그 하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한민족이라 그러죠. 한. 예? 이 한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하면은 조선입니다. 조선. 이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조, 요건 이제 고울선, 이제 의미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동방이라고 또 합니다. 해가 뜨는, 우리는 어떤 유행가 가사에도 많이 나와요. 해 뜨는 아침의 나라, 뭐 이런 것처럼. 우리는 옛부터. 이게 나라 한이에요, 나라 한. 우리의 나라는, 나라 이름이 한이에요, 한. 이 한은 바로 뭐냐? 이 조선이고, 이 조선은 지금 이씨 왕족 500, 거기에 우리가 몰입되면 안 되고, 우리는 대대로, 원래부터 조선이었어요. 해 뜨는 아침의 나라. 하나님이 역사했고, 하나님이 함께 했던 나라다. 그 말이에요. 해 뜨는 아침의 나라라는 말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삼한, 이런 한자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다, 고려다, 조선이다. 이게 다 똑같은 그 한자의 뜻이 똑같은 의미를 계속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처럼 배달을 시켜온 거예요. 하나의 민족. 그러나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똑같은 이 한자인데 이 한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피 맺힌 한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한을 천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자손됨을 내가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한을 품어야 돼, 내가. 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한을 인류 공영이라는 이 세계를 이루어서 이 한을 풀어드려야 돼요. 이것이 이 한민족의 운명이에요. 이것이 오늘 강연의 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